행복한 시일입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요즘 그 서점에는 자기 개발 코너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자기 개발서의 판매량이 약 20% 증가했다 그래요. 특별히 20대들이 보는 책에서는 278%가 증가했대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조금 흥미로운 주제의 책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의 성공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자립하는 거, 자수성가 뭐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계발서인데 당연히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겠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2010년도에는요 자기개발 분야에서 인기 많았던 책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게 자수성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무슨 책이 인기가 많았냐면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법,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책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는 그런 책들이 인기가 없고 뭐가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잘 되는 법, 내가 잘 되는 법, 내가 잘 나가는 법, 이런 게 인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더 위대해질 수 있는가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판된 겁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를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불완전한 시기, 모든 것이 단절된 시기, 전화 외에는 접촉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이겨내는 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힘들었죠? 이겨내야 됩니다.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어차피 나 혼자다. 그러니 내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사람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책을 많이 읽을수록 사람들은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고독사도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세상의 책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혼자서 충분합니까? 혼자서 살아가기에 세상은 충분한가요? 오늘은 외톨이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혼자서 살기에 넉넉한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놀라운 것은요, 이런 어떤 개인의 성장의 집중은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4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이요 극심한 경쟁 사회, 개인주의 사회였어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웃한테 시기를 받아요. 시기를 받아요. 지혜의 전도자가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쫙 살펴보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누가 행복하게 사나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재주가 많은 한 사람을 봤어요. 재주가 많은 한 사람. 이 사람은 혼자서도 잘합니다. 척척 박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받아요? 시기를 받더라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시기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니들이랑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당시 사람들이요 재물을 빨리 모을 수도 있고 쉽게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극심한 경쟁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시기심과 질투가 아주 많았습니다. 내 이웃이 같이 함께 일하는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상대가 된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가 아주 그때 당시에 많았죠. 이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전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 내가 헛된 것 하나를 발견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참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가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부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외톨이인 거예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동반자도 없어요. 동료도 없어요. 완전히 혼자인 사람을 봤어요.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돈 모으느라고 이렇게 됐대요. 재물, 그거 하나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살다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에게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 소모, 에너지 소모였어요. 관계에 신경 쓸 시간에 돈을 더 벌자고 했어요. 그래서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했는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한 손만 가득해서는 만족을 못해요. 어떻게 두 손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승이가 과자를 먹으면 한 손에 쥐고 또 한 손에 쥐죠. 다 있어야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말해요. 야, 두 손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수고를 해야 된다. 너희 두 손이 다 가득하려면 수고를 해야 된다. 얼마나 수고해야 돼요? 무진장 수고해야 돼요. 무진장 수고. 언제까지 수고해야 돼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언제까지 수고하는가? 끝도 없이 수고해야 돼. 끝도 없이. 왜 수고의 끝이 없어요? 부요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이 부자가 깨닫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요. 야, 내가 뭐 하러 이렇게 수고를 했을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 라는 결론에 부자가 도달합니다. 내 주변엔 아무도 없네. 내 재물을 나눠 가질 사람도 없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산 거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자신의 재물을 나눠줄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내가 돈 준다 그러면 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랑 아무 관계 없는데 돈 준다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뭐해요? 신청서 작성하겠죠. 일단 한번 넣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재물을 나눠 가질 사람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내 재물은 많은데 외로워. 집이 대궐 같지만 그 집에서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차는 엄청나게 좋은 차지만 그 차를 같이 타고 드라이브 갈 사람이 없어요. 전도자가 말해요. 이런 삶은 헛된 삶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9절이 말하죠. 9절이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혼자인 삶은 좋지 않다. 동료가 있는 삶이 좋다. 그리고 그것이 왜 좋은지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왜 좋을까요? 첫 번째,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둘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둘이 있으면 안 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야, 둘이 가면 안 넘어져?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아니요. 둘이 가도 뭐예요? 넘어져요. 그럼 뭐가 좋은 겁니까?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 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여행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반듯하게 나 있는 길이 없어요. 가로등도 없어요. 곳곳에는 뭐가 많아요? 구덩이가 많아요. 그러다가 혼자 여행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둘이 좋다.
둘이 함께하면 다르다.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때가 있죠.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죄에 빠지기도 하죠. 낙심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누가 혼자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믿음이 없으니까 혼자서 못 일어나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일어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혼자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못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라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혼자라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파트너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죠. 붙들어줄 수 있죠. 둘이 좋은 이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좋은 이유가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뭐예요? 따뜻하다. 따뜻하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추운데 둘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여행을 하다가 바깥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침낭이 어디 있겠어요? 뭐 가벼운 텐트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같이 그냥 탁 해가지고 탁 펴가지고 자는 텐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한테 있는 게 뭐예요? 옷 하나가 전부입니다. 옷 하나가. 옷 하나가 전부예요. 그럼 추운 밤에 그 하나로는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함께 누워서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여행하던 중에 살아남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한 명의 체온은 금방 식지만 둘이 모이면 추위를 이겨낼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내 몸의 체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대표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함께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 있을 때는요, 자기 방어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 옆에 누워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일어서 있으면 도망가기 쉽죠. 근데 누워 있으면 뭐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눕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서로가 믿기 때문에 함께 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 보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도 나 마음을 열고 서로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같이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둘이 있으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한 사람만 있으면 이긴대요, 진대요? 아, 진대요.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여행자들이요,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서도 여리고 길에서 강도를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죠. 근데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큰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그렇게 적을 마주하게 될 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맞설 수 있어요. 맞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 만나는 길을 걸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강도를 만납니까? 유혹의 강도를 만나죠. 물질주의의 강도, 음란의 강도를 만나죠. 우리는 또 좌절의 강도를 만나죠. 실패의 강도, 외로움의 강도를 만나죠. 그 분노하고 원망하죠. 근데 이 강도를 우리 혼자서는 맞서서 싸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혼자 싸우면 진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보단 둘이 낫다. 여러분, 전도서는 이 우리의 삶이 외톨이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비결 하나를 알려줍니다. 이게 둘이 좋은 건 알겠어요.
둘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둘이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둘이 될 수 있을까요? 전도서가 말해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누구보다 나요? 왕보다 낫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이 가난한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에요.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는 둔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의 귀는 뭐예요? 닫혀 있어요. 그 사람은 충고를 무시했고 귀찮게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결국 혼자가 된다. 근데 다른 하나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지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가 겸손해서입니다. 젊은이의 힘은 겸손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립이 되고 외로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각자의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고립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네 말은 틀렸어 하고 딱 잘라버리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하는 것의 힘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의 말씀이 그냥 끝난다면 오늘 말씀은 그냥 일반 사회에서 듣는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들어라, 혼자 지내는 것보단 둘이 지내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의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아까 그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대신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는 사람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그 모든 명성과 인기는 결국 인간의 성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성공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 16절 이 젊은이를 보면 누구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성경의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로 가난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누구 이야기를 들어요? 나 꿈을 꿨어.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리고 누구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잘 들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왕을 대신하여 일어나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지역에 가뭄이 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곡식을 사 먹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 할 수 있어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외톨이가 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은 결국은 바람을 잡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세 겹줄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 4장 12절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뭘 얘기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 겹줄은 잘 안 끊어져요.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보다 튼튼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튼튼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정에서도, 공동체의 연합에서도 사람끼리의 동맹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사이를 하나님이 묶어주실 때 그 연합은 어떤 연합보다 튼튼하고 어떤 위협에서도 굳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관계를 소중히 하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게요? 영원하도록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산 호세 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3명의 광부가, 칠레 광부가 600m 땅 속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69일을 있습니다. 완전히 갇힌 상태에서 69일 동안 있어요. 당시 이 사건은 신문과 방송에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근데 광부들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음식도 거의 없고 완전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이 빠집니다. 빛이 없죠. 먹을 게 없죠.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없죠. 바깥의 사람들이랑 소통도 안 되죠. 살이 막 빠집니다. 과연 살아서 다시 내가 햇빛을 볼 수 있을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산티아고 지역의 한 신문이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살아있을 확률, 그리고 살아날 확률은 2%다 그랬어요. 2%. 임박한 죽음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이 죽음 앞에서 광부들이 지난 세월을 찬찬히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신앙심이 강하기로 주변에 잘 알려져 있던 호세 엔리케즈라고 하는 동료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요. 야, 우리 어차피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야, 좀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몇몇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고 이제 이 엔리케즈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지금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엔리케즈가요, 그만큼만 했으면 좋을 텐데 더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잘못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빅토 세고비아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빅터 자모라는 화를 너무 잘 냅니다. 페트로 코르테즈는 어린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 것을 아주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계기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 친밀함이 그들 안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죽음 앞에서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우정을 갖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들이 이제 먹을 게 진짜 조금 있었거든요. 매일 한 끼 식사를 딱 끝나면 이 호세 엔리케즈나 오스만 아야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모두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33명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내와 아들에게 험한 소리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마약으로 제 몸의 성전을 더럽혔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시간으로 발전합니다. 야, 저번에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네. 물 구하는 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본래 묵뚝뚝하고 정이 없던 광부들이 고통을 나누면서 서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나눔이 그 전에 없었던 어떤 결속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그들은 전원 살아나게 됐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어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혼자서는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없고, 혼자서는 추위를 이겨낼 수도 없고, 혼자서는 위험에 맞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과 함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의 성취와 명성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계실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600m 땅속에 있던 33명의 광부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이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들은 개인의 성취나 체면보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에 외롭고 고독한 것을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늙고 둔한 왕이 되지 말고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생각만 옳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경청하십시오. 둘째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칠레 광부들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척하지 말고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관계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정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없이는 결국 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외로움과 고독감과 고립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의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꼭 옆에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옆에 사람의 손을 지금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아보세요. 잡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늘까지 빨리 얘기해, 옆에 보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빨리 가서 또 밥 먹죠. 자, 손 잡고 말씀하십시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혼자 성공하려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죠.